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년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들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 아이들도 부르고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전부 다 가사를 외울 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이해하며 부르고 있냐는 겁니다. 마음에 느끼며 부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왕의 왕 주의 주라는 그 가사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이 땅의 왕이지만은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늘에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어섰다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그 가사에 깊이 잠겨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나의 무엇이 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나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성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산타 할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장식들, 선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다른 모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상술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면, 그렇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이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신자가 아니라 어쩌면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인은 분위기를 즐기지만은 신자는 사실 앞에 서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성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나 감동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성탄의 실체, 즉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할 정도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감정으로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그대로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성탄은 로마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서에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탄을 옛날 옛적에 라는 동화처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언제입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특정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분은 신화 속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투라누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웅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자신의 유언으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왕자로, 그러니까 양자로 삼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양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좀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죠. 그 역사적 기록에서 그 황제가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실제 도시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실제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설정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 이동입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입니까? 왜 하필 베들레헴이죠?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명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제의 명령조차 사용하셔서 자기 아들을 예언의 자리로 옮기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조차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막연한 위로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이 한 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탄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탄은 상징이 아닙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 상술로서 장식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분은 실제로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핸델의 메시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는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 말의 밥통이라는 겁니다. 말밥통,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는 단어인데 구주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나 위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주는 구원자, 생명을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께서 태어난 장소를 보십시오. 왕궁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기죽의 집도 아닙니다. 여관 방도 아니에요. 그분이 누이신 곳은 짐승의 밥통, 구유였습니다.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유는 단순히 가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유는 십자가를 예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놓이던 그곳은 훗날 인류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놓일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절과 배척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더라는 말은,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평생을 요약합니다.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었고 공생애 동안도 머리 둘 곳도 없었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분,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주는 분, 격려해 주는 분, 이것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시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는 분.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좋아하지만 회개는 싫어합니다. 구유는 받아들이지만 십자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유의 예수님을 모른다면 십자가의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유는 낮아짐의 자리이며 십자가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낮아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날입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영국 국왕이 왕의 왕, 주의 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기가 왕이지만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왕의 왕이구나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의 왕입니다. 주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 마음의 자리에,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사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소식을 이제 전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도 율법사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소식을 들려주신 사람들은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도 신뢰받지 못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분명합니다. 천사의 선포는 매우 분명합니다. 2장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너라.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에요. 연말의 축제 분위기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현대 상술에 넘어가는 성탄 분위기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성탄 때 선물을 주고받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 상업자들이 상술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탄에 선물을 안 받으면 서운해해요. 왜 성탄에 선물을 안 주냐는 거죠. 원래는 없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한 마음이. 근데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아무튼 성탄의 처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2장 11절을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해 어떤 분이 태어나셨다고요? 먼저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기 주는 내 인생의 조언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칭호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으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로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주이신 분, 이 세 칭호를 동시에 믿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은 원하지만 그리고 이 주권은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원하지만 순종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그러나 이 기쁨은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탄은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신앙은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성탄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기 예수님보다 먼저 목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보세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여기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확인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자 즉시 움직였습니다. 둘째, 목자들은 본 것을 전했습니다. 17절,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본 것을 전한 것입니다. 본 것, 침묵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매년 성탄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왕의 왕이요 주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찬양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보여주는 진짜 신앙의 증거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진짜 신앙은 듣고 끝나지 않아요. 감동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냥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전하고 알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은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찬송은 사실 캐롤송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98편을 주제로 해서 만드는 찬양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은 캐롤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찬송은 시편 98편을 근거로 했는데 시편 98편에 보면은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으셨도다. 그리고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를 타고 시를 낭송하며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콘의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8절,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백성 맞이라는 말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온 땅과 만물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복종의 요청입니다. 의와 진리로 다스리려는 이것은 통치의 고백입니다. 찬송, 이 핸델의 메시아와 이 찬송 내용과 그리고 시편 98편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핸델의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 곡이냐? 핸델의 메시아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와 닮아서 들리는 이유는 이것이 선율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신학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분을 왕으로 맞이하겠는가? 왕의 왕, 주의 주, 이분을 왕으로 맞이하겠는가? 이 메시지를 핸델의 메시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성탄 분위기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 앞에 서 있는 고백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탄 찬송이 이렇게 감성으로 그냥 불러지고만 있습니다. 성탄이 예배의 날이 아니라 문화의 날이 되었고, 아기 예수만 남기고 왕 예수를 지웠고, 가사보다 분위기가 앞섰고, 무엇보다도 회개 없는 신앙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면 구주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구주가 필요 없으면 성탄의 기쁨은 그저 기분 좋은 계절감, 연말 연시, 분위기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성탄은 다릅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셨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캐럴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우리의 믿는 자의 고백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며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감격스럽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만왕의 왕 대신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나머지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